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서 좀 이상한 점이 없으셨나요? 주보 안쪽 면이 뒤집혀 있죠. 제가 인쇄할 때 실수해서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주보를 만들거든요. 가능하면 주보는 제가 직접 이렇게 인쇄를 해요. 그렇게 이렇게 접으면서 이 주보 받아보실 성도분들이 꼭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어제는 잠시 제가 딴 생각을 하는 틈에 속지가 완전 뒤집혀 있습니다. 아마 4월부터는 우리 주보 폼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배너도 저희 새로 했습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 올해 저희 교회 주제죠.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신앙격이 많이 성장하고 또 삶에서도 모든 면에서도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일주일 동안 한국 일정 잘 마치고 왔고요. 또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도 깊이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인데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죠. 아마도 43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에 그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그 모세에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경륜은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잘생긴 자라고 보시죠. 토업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잘생긴 자, 토업으로 보십니다. 아름답다, 또 완전하다, 선하다 이렇게 보세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 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항상 그 언약을 염두에 두시고 그 언약에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고 때가 되면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약속들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죠. 그리고 내가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가시고요. 때가 되면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다. 나와 맺으신 약속들도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 언약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때에 맞게 반드시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에 아쉘 에흐에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호와라고 읽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여호와 아도나이 에흐에 아쉘 에흐에라는 단어의 뜻은 존재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존재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또 야곱과 함께 존재하셨던 것처럼 430년 침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재하시는 거,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존재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도 장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 앞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존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존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나올 때마다요,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존재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6,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6,000번 가까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보다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존재.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 항상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항상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아노니. 하나님 내가 아노니 말씀하십니다. 이 아신다는 말은 선행하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미래를 모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2주 전에 6장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보리라 보여주시죠. 너 분명히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보리라. 야, 너가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그것이 고난, 때로는 그것이 심한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상황, 너가 지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사방이 다 막힌 듯한 그런 상황,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통하여서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에게 내가 보리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존재함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모세가 핑계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나는 입술이 어눌한 자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죠. 6장 후반부에 가면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레위인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근데 이 레위인의 족보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그 출애굽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구약 모든 역사는 레위인이 중심이에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때도요 12지파마다 레위인들을 다 두시죠. 그 레위인은요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레위인과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모두가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에서 모세를 뽑으시고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언약,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으시는 그 언약. 그런데 결국 이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시아를 준비하시는데 그 메시아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죠. 근데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 49장에 다 말씀해 두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이미 다 꿰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참 내가 레위 지파를 이 언약을 세워주면 결국 이스라엘은 그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결국은 이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또 메시아를 다 준비하시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말라기 2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결국 깨뜨리게 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다시 다 회복시키시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 이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처음 마지막 이런 게 무의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을 정하시고 마지막도 정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처음, 마지막, 그리고 생명에 태어나고 죽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 다스리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단어는 경륜은 다스림,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 전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20세기 영국의 아드 핑크라는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예전에 널리 이해되었던 용어이다. 또 기독교 저작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문구이며 설교에서 자주 다루었던 주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많은 이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안정을 주었던 진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마치 외국어처럼 되어버렸다. 마치 어느 고대어를 듣는 듯하다. 비극이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역사를 푸는 열쇠이자 하나님의 뜻의 예보자이며 성경의 기초이자 기독교 신학의 토대이다. 주권은 하나님의 전체 특징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성품을 주관적으로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주관적으로 드러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하신다. 주권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주권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리고 설교에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주권을 막 강조하면은 사람에게 주어진 게 자유의지가 자꾸 약해지죠. 그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겨지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안에서 인정하며 동시에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균형 있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요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에요 사회도 그렇지만 신학도 사람의 자유의지에 더 무게를 둡니다. 사람의 자유의지에 더 무게를 둬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은 불투명해지죠. 그래서 설교에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이죠. 우리 일본 선교연합의 유하정 목사님, 한국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대요. 그 조직신학 박사는 참 어려운데 수원 합동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7년 걸렸습니다. 7년. 그 박사학위 처음 준비할 때 제가 그 연구실에 가서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주제를 뭘로 쓸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종교개혁 이후에 그 교회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주제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뭐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직분제를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데 막상 그 박사학위 받으시고 저한테 그 논문을 보내오셨는데 쭉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박사학위를 썼어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썼어요. 그 알미니안주의가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요.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좀 더 지났을 때 그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간에 어느 쪽을 더 강조하게 되는지 논쟁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좀 더 무게를 둬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2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장로교는 3.5%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 3.5% 중에 한 3분의 1은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가장 좀 개혁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분들이 그 화란의 이제 개혁주의자들과 한국에 이제 그런 장로교 중에서도 몇 개 이제 교단들이 그렇게 하죠. 그 내용으로 이제 논문을 쭉 쓴 걸 보면서 다른 신학교였으면은 박사학위 못 받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현대 교회의 90% 이상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더 무게를 두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여러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 강조하는 메시지 잘 듣기 어려워요. 요즘은. 오히려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 이 시대의 이 문화와 여기에 맞춰서 말씀들을 잘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더 많죠. 근데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한순간에 할 수 있으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반복해서 일으키시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5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그죠? 낼 때에야 그 이적들을 행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을 4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세요. 그리고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어보내는데요. 그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방을 바로의 마음까지도 애굽과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인지, 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호칭이에요. 하나님. 근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바로에게 엘로힘 같이 엘로힘은 최상위 가장 능력 있는 신 이런 의미였어요.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요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신 이 정도로 여겨졌어요. 그죠? 근데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지금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이라는 것은 애굽의 주권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는 애굽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살아있는 신. 그러니까 왕임과 동시에 살아있는 신이 바로였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에게 있죠. 바로가 주권자예요. 바로가 주권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바로가 주권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겠다. 이 말씀은요. 바로가 주권자가 아니라 이 애굽도 모든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가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도 내가 주권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자 하나님께서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을까요? 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표현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사실 바로가 완악하게 된 건 자신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셔서 완악하게 됐으면 바로에겐 책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완악해졌다면 그래서 악을 행했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공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완악하게라는 아퀘쉐라는 단어는요. 카샤라는 목이 곧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목이 곧다. 목이 곧다라는 단어는요 오직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아나무인격인 모습이에요. 목이 곧다 이 표현은 카샤라는 단어의 뜻이 내 주장만 막 옳다고 절대적이라고 막 주장하는 그 아나무인격인 그 모습. 그런데 여기에서요 카샤라는 단어를 아케쉐라고 이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 그 완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신 거예요. 유기라고 해서요. 그냥 두신 거예요. 완악한 대로 그냥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뒀다 이런 뜻이에요. 내버려 뒀다. 자,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이게 지금 애굽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그 바로에게 영광을 돌리러 가고요.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앞으로 나온 10가지 장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파리 뭐 이런 것도 다 나라 새와 또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뱀 이런 것들의 모든
그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버려 두신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바로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금까지 바로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가 어떤 주권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막 그 힘을 과시하며 살아왔어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악한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7장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죠. 그러면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뭐 학자에 따라서는 당시에 애굽의 그 술사들은 그 코브라를 기절시키는 어떤 그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절시켜서 붙잡고 있으면 지팡이처럼 되는데 그 기절시켰던 걸 풀면 다시 뱀으로 다시 붙잡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어쨌거나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지팡이가 그걸 다 삼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거짓 술사들의 그 요술을 삼킨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그것을 바로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일강이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바로는 어떻습니까?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이 마음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계속 완악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그런 하나님께서 야 바로는 원래 완악해서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뜻은 완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로의 마음조차 내가 다스리는 거야. 바로 지금 애굽의 왕이라고 저렇게 막 그 마음이 높아져서 있지 그 마음도 내가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 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바꾸려면 뭐 다른 방법을 바꿀 수도 있으시겠. 그런 내버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더 핑크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은 그분은 전능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라는 선포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제이며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나라를 세우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외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무한하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주권으로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그 다스림 속에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있어요.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요. 하나님께서 4절에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내 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어요. 그런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군대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군대는 뭡니까? 통치자, 주권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이 군대예요.
이 군대라는 표현도요, 주권자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야, 너희는 내 군대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거야. 내 주권으로 너희들을 내가 이끌 거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정복자가 될 거야.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민족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연대 교회, 그죠? 오늘날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요? 어떤 존재로 여기실까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현대교회를요, 군대로 여기십니다. 영적인 군대로 여기세요. 세상 속에 많은 주권자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있잖아요.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바로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애국 같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요, 자기들이 모든 주권을 가진 것처럼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도요, 직장을 다니면 위에 있는 상사가 주권자인 것처럼 여기서 얼마나 그 힘, 막 자기의 힘을 휘두르면서요, 바로처럼 그러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야,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는 내 군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군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 너희는 영적 군대다 말씀하세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군대로 여기지 않아요. 일전에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들의 진실이라는 책에서요, 목사님 탈기독교 시대, 오늘날은 탈기독교 시대라고 하면서 거짓들의 진실,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른다라고 썼어요. 글을. 우리 세대는 전쟁 비유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전쟁보다 여행이나 라이프 스타일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뭐 오늘날 교회에서요, 성도들을 우린 여행이야, 믿음의 여행이야. 그 성도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 표현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정말 많이 써요.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전쟁 비유에 우리만큼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 숨쉬듯 거짓을 먹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숨쉬듯 거짓말을 먹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에서 멀어지는 마음들, 더욱 세속화되고 교활해진 영혼의 적, 마귀, 육체, 세상,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런 세상 이 단어와 여러 가지 것들에서요, 속으면서 우리가 영적 군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가 대부분요, 내가 영적 군대,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 그 마지막에 가서는요, 오늘날 자기 만족 시대 성도들은 오늘날 세상은요, 자기 만족 시대거든요. 자기 만족 시대에 자기 부인의 위력, 자기를 부인할 때 정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이 시대 예수와 함께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창조적 소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종의 군대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마태복음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나누면서
11장 말씀에서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시자. 이 군대에 대한 거예요.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의 뜻이 강력한 힘으로 행진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군대가 하나님 군대가 이 현대 교회가요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행진해 가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요 용기 있는 자, 그 강한 자 이런 뜻이 군대 군인 같은 자. 그래서 빼앗느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 영적 군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통해서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 지금도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보세요. 군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재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군대 삼으셨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는 이미 노예가 아니야. 내 군대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권으로 너희를 군대 삼았어.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이라는 곳에 나라를 세울 거야.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해 아니면 어떤 방해들이 있어. 야,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다는 것을요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14절부터 있는 그 첫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 20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해.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이 당시의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로 여겨졌습니다. 생명의 젖줄.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산업은 그리고 뭐 농업이든 모든 것들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젖줄로 여기면서요, 그 나일강 물을 오시리스가 그 내려준 성스러운 물 이렇게 여겼어요. 그 오시리스는요 생명의 신이었습니다. 생명의 신. 그리고 그 생명의 신 오시리스가 그 내려준 성스러운 물 그리고 그 신들이 항해하는 바다. 그러니까 막 밤하늘에 보면 은하수가 있고 그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 신들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이 저 은하수를 그 배를 띄워서 뭐 이 항해를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 별들이 이렇게 멀리 보면 날 강물로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이 나일강을 통해서 항해를 계속하는 그런 성스러운 물 그렇게 여겼어요. 생명의 젖줄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 오시리스의 화신, 오시리스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존재가 그 바로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면서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이 물은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 됩니다. 21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 생명의 젖줄, 생명의 신으로 여겼던 그 나일강이 이제는 죽음의 물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 생명, 이 애굽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오시리스가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이 나일 강물이 아니에요.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세요. 때로는요, 바로 같은 존재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참 악한 자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존재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이 아더핑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원하는 때에 자신의 원하는 곳에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그리고 그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와 애굽은, 바로는 자기가 주권자인 줄 알고 있죠. 애굽도 바로가 주권자인 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지금 7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까요? 아직까지 이들도 인정하지 못해요. 이 표적이 4번째쯤 가서 지금 모세는요, 아론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하는 존재는 아론이에요. 아론. 그리고 이 이적들을 일으키는 지팡이도 아론의 지팡이에요. 지난번에 김한보 집사님이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아마 모세 지팡이 아닐까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요. 이 김한보 집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아론의, 그러니까 지금 아론 뒤에 숨어 있어요. 지금 모세는. 그러니까 4번째부터요, 모세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모세는 깨달아요. 아,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사실은 여기까지 아직은요, 모세 마음도 완악해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한 대로 버려두시는데요, 모세는 이 표적들을 보면서 깨달아가요. 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입술이 어눌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면서 서서히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바로와 모세의 차이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매일 성경 그 본문에서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겨우 뭐 때문에 트집을 잡습니까? 손을 왜 안 씻냐? 야, 손 씻는 거 그거 따지려고 거기 먼 길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입으로 드러내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못 깨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못 깨달아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못 깨달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요, 그냥 두라라고 하십니다. 야, 내버려 두라. 이야기해봐야 저들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버려두시는 거예요. 바로를 완악한 상태로 그냥 버려두신 것처럼.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세요. 제자들에게는. 물론 그때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는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깨닫게 돼요. 이 차이예요. 저 여러분도 아직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얼마나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때가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렇지, 하나님 나를 군대로 세우셨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힘있게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삶 속에 때로는 고난도 겪게 하시고 이런 아픔도 겪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이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때가 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완악하게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우셔서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인생 그 주권 안에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현실에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바로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 환경이 애국같이 여겨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뜻하신 대로 우리를 군대로 세우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만드세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여러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우여곡절들을 겪게 하시면서 나를 군대로 세워가시는구나. 내 인생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구나 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군왕들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완악하여서 점점 더 악을 행하는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 군왕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있던 가운데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